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행전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처음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런 믿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방해주고 해결해준다고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그 좋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여정에서 우리들의 생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경험할 때 그런 난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콜링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또 여호수아를 콜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5장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점령은 결국 새로운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점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민족으로 또다시 여리고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정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다. 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난공불락 또 공략 불가능한 성으로 보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문장 속에서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굳게 닫혔다라고 말할 때 이 닫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문을 닫다, 빗장을 질러 잠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 말이 계속해서 사가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고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나 리빙 바이블이나 공동 번역에는 모두 다 tightly shut up 혹은 straightly shut up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굳게 닫다, 단단히 닫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언제 굳게 닫히고 있습니까? 성문을 언제 굳게 닫아 놓을까요? 여러분, 성문을 언제 굳게 빗장을 걸어 놓는 겁니까? 성문을 굳게 잠그는 것은 전시에 특별한 경계를 펴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캘빈이 주석에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성문을 굳게 닫아 놓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요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일지라도 칼빈의 말에 빌리면 그들의 성문을 닫는 일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이미 작전에 들어간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 실로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어 닫힌 성문을 열게 하는 것쯤은 더욱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캘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미 12정탐꾼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가서 보았던 그 바로 그 땅, 그 성, 바로 이 여리고에 대한 묘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성은 크고 성곽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 성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서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3장 5절 말씀도 보시면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마다 모두 높은 성으로 둘러져 있었던 것이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죠. 문과 빗장으로 철저하게 견고하게 외부의 침입을 막아놓았던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읍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 사실상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이셨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이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교육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부커 와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된 후에 자기를 고용했던 백인 주인을 그가 찾아가서 그동안 지었던 빚을 그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유독 이 부커 와싱턴이라는 사람만 노예 해방이 선언되자 주인을 찾아와서 그동안의 감사를 표현하고 자신이 졌던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부커 와싱턴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커 와싱턴은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째는 빚을 갚지 않고는 참으로 내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만이
진정으로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커 워싱턴의 마음, 또 그의 믿음, 이것이 그로 하여금 흑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당시의 신화를 도전하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이 믿음으로 불가능했던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숙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아우성하고 한탄하며 원망했던 그런 여리고를 그런 무너뜨리는 도전을 우리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불가능, 문제라고 여겼던 그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또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지침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였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순종을 명할 바에 하나님 나에게 이성적으로 딱 알아들게 확실하게 순종을 요구하실 것이지 왜 이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난공불락과 같았던 그 엄청난 그 여리고성을 조용히 침묵하고 돌라는 것 아닙니까? 엿새 동안을 돌고 마지막 치를 때 되는 날은 함성과 함께 항아리를 깨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말이지. 이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순종이라면 누구나 믿음 없이도 다 경험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인 것은요, 나의 살아왔던 경험과 또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딱 계획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인 순종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주의나 반이성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다 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대왕이라고 하는 파스칼이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수학이 어떤 겁니까? 값을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과학 아닙니까?
계산이 틀리고는 되지 않죠. 이런 수학의 대왕이라고 하는 파스칼이 한 얘기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의 결과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순종은 테스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셔서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해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그냥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이게 돌지 않고서야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결국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을 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기력하고 패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패배한 원인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 몰라서일까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너무나도 지식과 정보의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손안에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궁금증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식정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반항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하사가 서로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순종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흥미있는 한 가지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아무 말도 들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때에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려. 이 들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에 보니까 이 문장을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도록 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도록,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게 들리지 않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주위를 도는 동안에 완전히 침묵을 지키도록 한 것을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 주의 깊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행진하는 동안에 침묵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침묵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침묵의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침묵이 명해지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번져가겠습니까? 야, 우리가 돌아서 여기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글쎄 이 성이 무너지겠냐? 저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상 광야에서 만나가 없다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상 틀림없이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쉽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의 그런 소리내는 것들을 듣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진지하게 영성을 추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침묵의 훈련이었습니다. In solitude. 혼자서 쓸쓸하게 독거하고 쓸쓸하게 혼자서 침묵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진지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맥놀리라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침묵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는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영성운동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차드 포스터는 그가 쓴 책 기도라고 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어느 믿음의 할머니의 명언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시다.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런 침묵의 행진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여리고를 깨트릴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소리치라고 말씀하실 때, 소리를 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소리야말로 믿음의 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의미 있는 헛된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소리,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침묵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를 깊이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실 때 믿음의 소리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담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상당한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비극을 넘어서는 믿는 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